대림절 온택트 말씀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지중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은 보잘것없는 변방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변방 속국 중에서도요, 유대 베들레헴은 작은 시골 마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변방의 작은 시골 마을의 외양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뉘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탈루마는 짐승의 외양간에 임시로 만든 여관을 뜻합니다. 상인들이 머물렀던 정상적인 여관도 아니고요, 짐승의 그 외양간에 임시로 만들었던 그 허름한 여관에조차 자리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시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관방을 선점했다고 하더라도요, 해산을 코앞에 둔 그 만삭의 여인에게 자신의 방을 양보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여관방이 부족할 정도로 베들레헴에 호적하기 위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에서도요, 최소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향했던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족은 외면당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강보에 쌓일 정도로 작은 아기가 되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구유에 닐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처럼 작고 낮은 그 겸손한 삶을 결단하고 또 그런 삶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 모두가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요, 방 한 칸을 양보해 줄 수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외면해 버린 베들레헴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철저히 소외된 이 한 가족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마음과 또 그 가족이 있는 그 공간, 그 외양간이라는 그 공간이 신생아를 낳기에 참으로 불결한 그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깔창생리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소외계층, 취약계층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중에 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그래서 깔창을 생리대로 쓴다는, 어찌 보면 불쌍할 뿐 아니라 불결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취약계층 생리대 후원 모금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후원 모금에 동참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빈곤 포르노그래피라고 합니다. 빈곤 마케팅이죠. 이런 빈곤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가 굶주린 아프리카 아이들 그 모습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후원 모금을 하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빈곤 마케팅 또 빈곤 포르노그래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빈곤 포르노그래피 수준으로 묵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의 실천이 단순히 누군가를 나보다 불쌍히 여겨 자선을 베푸는 수준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품으면 좋은 건데 남이 나에게 품으면 나쁜 생각이 바로 불쌍함이랍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서 내 마음에 품으면 좋은 건데 남이 나를 향해서 품으면 나쁜 생각, 그것이 불쌍함이랍니다. 불쌍한 상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상대와 비교하면서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일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들은 대부분 도움을 주는 사람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 당사자들이 도움을 구하면서 예수님에게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불쌍히 여겨달라 외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아픈 몸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식탁을 나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진정한 친구 또 진정한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도 참 좋은 교회이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와서 함께 어울려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 베들레헴 그 온 동네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기 예수님에게 방 한 칸을 양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행 중이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일면식도 없는 그 강도당한 자에게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여관방 하나를 기꺼이 마련해 줍니다.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비용을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강도당한 자였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신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작고 낮게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는 그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함으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동정심과 자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곁을 내어주는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